7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세 그리고 남녀 성도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매우 실제적이고도 섬세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배 안에서의 남녀의 태도와 또 질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단정하게 복음을 살아내자, 복음을 드러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따라 질서 있는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따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장의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질서를 이해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이지요.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하라고 그것을 강조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여러 모양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양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구면 간구로, 기도면 기도로,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라면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오해되거나 아니면 이 기도에서 빠질까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대적할 만한 사람들,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 나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번민하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첫걸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꾸 막힐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 여러분 꼭 곰곰이 묵상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람들, 신앙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첫 출발점,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복음의 첫 출발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의 이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이 통로, 파이프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 우리가 기도로 그 복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연결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사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교사와 사도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면서 기도로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확장시키는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때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자. 다시 한번 기도로 출발하자. 그래, 우리가 복음의 통로인데 복음의 통로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의 대적자까지도, 나를 회방하는 자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나는 그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분명하게 연결되어서 그 복이 그들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시작, 기도로 출발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두 번째 단락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의아하고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쓰여졌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구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고민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남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당시에 국한된 문화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인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 남성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게으르지 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 시대의 배경에서 남자들은 자꾸 토론하려 하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며 자꾸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남자들의 아주 일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꾸 아무 소용없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서로 누가 더 잘났느니 이것을 다투려 하지 말고 무엇하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그 시작이 기도여야 된다. 겸손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남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죠.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써 내 지식을 뽐내고 정보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을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지식을 강요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 시대의 남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배운 지식들이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다투기를 즐겨 하였던 모습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서로 무엇으로 다투었는가? 서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옷, 또 장신구, 머리 모양,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요즘 이 시대에 적용될 만한 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여성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용히 순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어봅니다. 11절,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사실 8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자꾸 예배 때 예배를 위하여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뽐내며 서로 언쟁하다가 그것이 몸싸움이 되고 공동체를 깨고 그 공동체를 갈라놓는 남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자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 자신의 옷차림, 자신의 장신구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쪼개놓았던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 그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가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자리로 변질된 그 시대의 모습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입 다물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조용히 엎드려 순종하기를 배우고 그저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가르치는 자, 그 시대에 가르치기를 허락되었던 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제자들, 주로 남성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뛰어넘어 마치 자신이 리더인 것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질서에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사를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마치 자신이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목사를 뛰어넘어 가르치고 지배하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기도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조화와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역할과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예배의 모임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회방하는 이러한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단정함으로 질서 있게 그 예배 가운데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 여성도들께서 또다시 이 말씀을 오해하실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와 두 번째는 이것이 적용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본질적 의미만 캐치하고 이 시대에 맞는 적용은 우리가 묵상하여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본질적 의미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였던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태도와 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가장 우선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도록 내 어떤 지식을 뽐내거나 내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조용함으로 정숙함으로 우리 주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온종일 묵상할 때에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과 예배의 태도는 복음의 질서와 단정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 복음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복음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우리 온종일 오늘 말씀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삶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도와 단정함과 질서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태도와 또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조용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